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새 달의 첫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 앞에 보시면 조금 어수선하시죠? 예, 어제부터 갓 컨퍼런스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찬양팀들이 있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고, 아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셨던 그 신앙의 결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요즘에 젊은이들, 청년들은 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미 보통으로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늘 찬양 집회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저렇게 회중석에서 앉아서 찬양을 가끔 하다 보면 요즘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요. 나도 이제 좀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왜냐하면 찬양의 소리, 연주의 소리가 보통 다 그 정도의 소리인데 이제는 나에게도 크게 들리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잠시 여러분의 손으로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요 좀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천둥과 번개, 우레와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 소리가 커가지고 귀를 부여잡고 두려워 떨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였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뭔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증거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이 갓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고 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소 시끄럽더라도, 다소 내가 평소에 듣던 것보다 좀 크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내 마음과 심령을 녹이시고, 오늘도 여러분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셔서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밥소르기 목사님 그 말씀 듣는데 통역을 끼고 설교를 하는데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그분은 목소리 성대를 다쳐가지고 또 너무 또 조근조근 이야기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또 저녁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다음 날이 주일이라서 일찍 자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주일 걱정은 주일에 하시고 오늘 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돌로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요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빌립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뭐? 나사렛이라고?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나사렛은요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예언이 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고 또 특별히 좀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나사렛이다 이러면은요 경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쓰나미로 인해서. 그래서 그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 지역을 피해 가지고 일본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대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갔으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 저는 원래는 제 고향은 후쿠시마였습니다. 그런데 뭐 원전 사고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옮기게 됐습니다.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직장이든 어른이든 교회에서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왕따를 시켰대요. 뭐?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이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대요. 그 지역 사람들은 가족, 친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는데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의 외면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대단히 괴로워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지역에 선교를 직접 가가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나다나엘도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 반응,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편견이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하는 그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편견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무엇이 깨져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편견이 깨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판단에 여러분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격찬을 하시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선민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생활을 보면 어땠느냐? 형식과 가식이 가득 찬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민임을 자랑하지만,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음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그러고 마음속으로는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딴 생각, 딴 마음 품고 있었어요. 가식적이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참 이스라엘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다나엘만큼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간사함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편견이 깨어질 때에 우리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꾸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젊어 보여도 한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월 앞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장서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겉모양은,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시간과 관계없이요, 똑같을 수 있어요. 한결같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다는 거예요. 비록 내 겉사람, 내 외모는 조금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좀 노쇠해지고 기력도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의 생각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푸르고 청청해지는 거예요. 더 맑아지는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평소에 가졌던 그 편견을 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나다나엘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덜 진실한데, 그렇죠? 조금 덜 경건한데, 조금 덜 똑똑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했잖아요. 응답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아, 내 안에 편견이 깨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9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9월의 첫날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편견, 내 의지, 내 의식,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먼저 충만히 받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앞서 고백했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